안녕하세요. 배국이 전우사입니다. 저희 전도 구호 먼저 한번 해볼까요? 고 준비!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를! 하자.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를! 하자.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를! 하자.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전도에 부담감은 있었고 이렇게 좋은 예수가 저들은 왜 안 믿어질까, 또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만 있었지, 그런 복음을 전하기에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늘 부담감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해마다 가는 이제 국내 선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한 해 우선순위를 늘 국내 선교에 초점을 두고 휴가 일정이나 이런 걸 모두 하나님께 맞춰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마음, 그리고 또 아이들 형편까지도 다 하나님 다 허락해 주세요. 꼭 국내 선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장 다니는 저에게한테는 그런 정말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꼭 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창에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폭염에 지치고 힘들고 막 자는 것도 씻는 것도 그리고 막 먹는 것까지도 서서 먹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하늘나라에 시간을 심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 심어졌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감사했어요. 이제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이 있었는데요.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거동도 많이 불편하셔서 누구의 도움이 없으시면 생활이 잘 안 되시는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사형리를 전해드리고 예수 영접을 시켜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마음이 짠하면서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보셨을 텐데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자이든 타이든 지금 믿지는 않지만 또 믿고 싶어도 우리처럼 건강하게 다니며 교회 땅을 밟을 수도 없고 성도들끼리 같이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저 어르신에게 전했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네, 그 누구도 아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네,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런 기쁨도 잠시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집, 회사, 교회 늘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금요 철야 때 밤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그 어르신이 떠올라서 울며 불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르신 잘 지내시나요? 영접했으니 천국은 가시겠죠? 무엇을 들고 계시나요? 기도 중 내 눈물에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마음이 아프니? 네, 마음이 아파요. 나는 마음이 더 아프단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은 더 아프단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 모든 것을 회개했어요.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지 못했고 말씀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너진 새벽제단을 다시 쌓으며 성령 충만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직장을 내려놔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죠? 저희 삶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남편에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약속을 받고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놀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 있는 퇴직금과 적금까지 깨가며 생활을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내가 뭘 잘못 가고 있는 걸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두었지? 아니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름 하나님의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 월급은 하늘나라에 있어 라며 매일 출근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똑같은 생활을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씻고 아이들 밥 주고 청소하고 또 이렇게 교회로 와서 전도 교육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 현장을 이제 팀원들과 나갔던 것 같아요. 전도 현장에 가면 두렵고 떨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연습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달에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0명 이상 종교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목표를 세우고 내가 오늘 종교 파악을 30명 이상 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간다 하면서 동전 30개를 쥐고 이쪽 주머니에서 종교 파악을 할 때마다 이쪽 주머니 하나씩 옮겨가면서 종교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은 곳은 마다하지 않고 다녔던 것 같아요. 5시 전에는 절대 안 들어간다며 다짐했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아버지 저 조퇴하면 안 돼요? 땡깡도 부렸던 것 같아요. 6개월만 기다려준다는 신랑은 2개월도 안 돼서 방해가 시작되었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또 한 번도 힘들고 지친 날이었어요. 너무나도 피곤해서 쉬고 싶었는데 배가 고픈 아이들 때문에 밥을 해야 했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차려 먹을 테니 저를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 떠밀리듯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침대에 누우려고 이불을 이렇게 확 들어올리는 그 순간 그 속에서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며 바라보는 그 순간 아이들이 한바구음을 웃으면서 엄마 전도할 때 쓰세요 라며 용돈이며 세뱃돈을 그곳에 숨겨두었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10,000원만요 아버지 10,000원만요 하는 삶이었어요. 아이들 먹고 싶다던 치킨도 제대로 사다 주지 못했고 마음이 아픈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학비도 생활비도 대출을 빌리며 생활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태신자를 만나러 가는데 돈이 1,000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1,000원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던 아침 일찍 제가 품고 있던 태신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끔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글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는 어떤 어르신이었는데 급하게 집에 와달라는 부탁을 듣고 찾아뵈었어요. 일처리를 도와드리고 나오는데 그 어르신께서 고맙다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며 늘 도움이 되어줘서 고맙다며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손을 펴서 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 한 장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며 울면서 돌아 나오면서 20,000원 구할 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필요를 아시고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아이들 고기 사 먹으라고 용돈 주시는 분도 있었고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주래 하며 딱 필요한 만큼 물질도 채워주기도 하셨어요. 학비 입금했어. 전도 열심히 해. 소고기 샀는데 집사님 생각이 났어. 나눠 먹어야겠어. 나 용돈 생겼는데 전도할 때 사용해.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히 내가 내 하나님이다. 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며 저와 늘 함께 해주셨어요. 새 가족 또한 매주마다 가족 단위나 한 사람 한 사람 늘 보내주셨어요. 지쳐있을 때 저 언니랑 교회 가고 싶어요. 저 언니랑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저 다음 주에 꼭 교회 갈게요. 먼저라면 다가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전 늘 한 사람만 전도하자라고 해요. 딱 한 사람만 전도하자. 그 한 사람을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그 또 다른 영혼이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이 또 친구를 구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 한 사람만 구원하자, 한 사람만 전도하자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난 시간이 저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시간, 물질, 기도, 많은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 큰 무게의 힘으로 내 삶을 짓눌렀고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 직장에 다니면 돈도 벌고 아이들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안 살아도 되는데 하며 홧김에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나름 이 직장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 현장이라 생각하면서 사장님, 사모님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면서 일을 했어요. 명절에는 직원들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저는 역으로 명절이며 생일이며 반대로 제가 선물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케이크이며 선물, 또 식물을 좋아하시는 사모님에게 화분 선물도, 또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강아지 간식까지도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런 동안 하나님은 직장을 다닌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1년 동안 지었던 빚을 다 갚게 해주셨어요. 저 또한 그곳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월급이 3번이나 인상되었어요. 작은 쇼핑몰까지도 창업하게 되었어요. 여자 월급치고 꽤 많은 수입이 생겼어요.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삶이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전도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또 집, 직장, 교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삶이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한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너 거기서 뭐하니? 라는 작은 음성이 있었어요. 저요? 저 돈 벌고 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저요? 그 뒤로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쯤이면 내가 널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니? 너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어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깨달았어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못하신 게 없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여기서 뭐하지? 이렇게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주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50대는 꼭 전도할게요. 아니요 아버지 저 집 한 채만 사고 전도할게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때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 내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또 50세에는 건강할지 다 모든 것이 나중이 아닌 지금 이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전도하자.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심자. 그러면서 2번째 직장을 그만두려고 결심하고 사장님께 말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사장님이 당황하시면서 조금만 생각해보자며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월급도 올려주겠고 시간도 2시간이나 줄여줄 테니 같이 일하자는 게 어떠냐며 권면하셨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쇼핑몰 매출도 최상으로 오를 때여서 쉽게 그만두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나 작은 음성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며 그 다음날 다시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는 것이냐며 사장님 사모님께서 물어봤고 우리가 거래처 사장님께 한밭제일교회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가장 좋은 곳이라며 꼭 이곳에 나가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안 나가지만 내 주위 분들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사모님께 분명히 2분이 예수 믿을 걸 알아요. 때가 좀 늦어서 그렇지 분명히 2분이 예수님 믿을 걸 전 알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확고한 결단에 사장님도 포기하신 듯 1년이 조금 모자랐는데도 휴가철이로 1년을 다 채워주셨고 퇴직금에 휴가 보너스까지 챙겨주셨어요. 내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고 또다시 아버지의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불쌍하시면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50장 나눠주지 않으면 저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하며 주님과 늘 전도 현장에 함께 했어요. 아버지, 저 이번에도 6개월 만이에요. 저 딱 6개월 만이에요. 6개월 안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며 전도와 기도를 했고 지쳐갈 때쯤 생각지도 못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로 갈까요? 저분인 거예요? 저분께 말을 걸어볼까요? 버스 안에서도 내 옆자리에 타신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 같아 말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고 거절당하고 이상한 눈초리도 받아보곤 했지만 매일매일이 즐거운 삶이었어요. 어느덧 하나님께 약속한 6개월이 다 되어가자 불안했어요. 아버지 아시지요? 제가 약속했던 6개월이 다 되어가요. 그런데 아버지, 전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돈 없다고 세상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돈 없다는 핑계로 세상 속에 들어가 돈이 목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돈 벌러 나가기 싫어요. 아버지는 얼마든지 남편을 통해 일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며 기도했어요. 그런 6개월이 딱 되는 날 전도사 제의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저에게 이런 제의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런 계획이 무엇일까? 무언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제의를 하실까? 그렇다면 내 삶을 내어드리자.
하루만 쓰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일 테니까요. 전도를 하는 내내 전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며 전도를 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때 이미 어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따라간다 결정하는 그 순간 마음은 어부이지만 삶은 어부가 아니더라고요. 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어부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금보를 던졌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빈 그물들을 올렸을까요? 혹시 낚싯대를 들고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잡으라고 하진 않나요? 미끼는 어떻게 끼는지 알고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는 어부가 아니에요. 많은 현장과 연습들을 통해 어부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정말 내게 진심이 있는지, 그 영혼이 진심으로 구원받길 원하는지,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 그 사랑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우체부 같아요. 내 얼굴, 모습, 행동,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진심으로 대하고 교회 나온다 했다가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실망을 시켜도, 아, 하나님께서 더 한 주간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자세로 영혼을 품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는 것처럼요. 진심으로 인내하며 씨를 뿌리다 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난 아직 어부가 아니다. 많은 경험을 시켜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는구나. 난 아직 어부가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전도에 동참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밭제일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